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3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건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당신의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심령을 찾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제가 설교는 사실 성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성탄에 대해서 너무 잘 은혜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잠깐만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 기획되고 잊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인간 속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서 족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신을 찾으며 만나라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에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속에는 화해와 화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기쁘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퍼져나가게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의 아름다움. 마지막. 저는 예전에 해돋이를 보러 플로리다 동해안 데니아 비치, 헐리 비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새벽에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동쪽 바다 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떠오른 태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붉은 노을을 지으며 태양의 순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며 키웨스트에서 보면 멕시코만에 지는 태양의 석양의 태양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그 페루에 보면 한 300km 정도 남쪽에 있는 부쿠사나라고 그 물개섬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또 지는 그 태양을 보면은 정말 그 붉은색이 막 이글거리면서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쪽도. 근데 어디서 보나 그 석양의 태양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고
보람있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 해를 마감하는 석양 노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울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한평생을 살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생을 마감한다면 더 아름답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주님께 왠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입니다. 성탄을 시작할 적에는 새해를 시작할 적에는 생각도 많고 기대도 컸는데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허탈감이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새해를 또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생각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분 후에 대한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이나 개인적인 종말론이나 입장에서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순간순간이 내게는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나 한평생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정의 미란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는 뜻도 되고 또한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잘나고 유능해도 세상을 떠난 후 앉았던 자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한 뒤에도 마무리가 깔끔하고 또 책임져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간다면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투옥되어 험한 고생을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사정을 알리고 위로를 하기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를 소개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한 해를 살았거나 평생을 살아왔을 때 이런 평을 듣는다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감격스럽고 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고아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자들,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은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질투심과 이해의 부족 같은 심사가 사랑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사랑받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기고가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할 때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도 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 둘 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좋은 순종의 사람이고 헌신적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두기고는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구제하려고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사랑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옥중에서 고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역 중에 두기고는 항상 동행하고 협력하여 심부름을 잘 전했습니다. 두기고는 남자 형제였습니다. 자, 남자 형제만 성경에는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아주 좋은 신실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신앙심이 아주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로 보낼 때 누구를 청구합니까? 베베를 청구합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신실한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베처럼 선교 사역에 헌신적으로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성도님들 얼마나 지금도 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훌륭한 베베와 같은 여성도님, 두기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기고는 아세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끝까지 그를 지킨 자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고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바울의 보증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질도 갖추고 있어 신뢰받기에 마땅하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순종을 잘하는 바울 복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루나 1년을 어떻게 잘못 살겠습니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기고는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일꾼, 그것이 두기고의 신임장입니다. 헤셀포드 목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인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이러합니다. 목사님이 부흥의 마지막 날 강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신실한 일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강한 영적 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설교를 마치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무려 18명이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까지 마치고 나자 기도실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중직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드가 설교를 하는 동안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예상이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신실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텍사스에 어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 간부로 일하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리타이어를 하게 됐는데 하루는 그를 아끼던 사장이 그를 불러 마지막 집 한 채만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퇴하는 마당에 끝까지 일을 시킨다고 투덜거리면서 그냥 대충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집이 완성된 후 사장이 그를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자네에게 이 집을 주겠네. 선물을 줄 테니 자네가 이 은퇴 기념으로 줄 테니 이 집에서 살기를 바라네. 순간 이 건축가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없이 후회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신실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비그는 말로 약사 빠른 사람이죠. 아주 자기만이 아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이루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용기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에 선포하는 자신의 계획을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의 특사입니다. 특사를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세월이나 보내고 헌신도 봉사도 순종 넘는 사람이 어떻게 특사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특사를 선택했으니 그 사람의 영생은 보증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두 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섬기고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장 역사상 위대한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 모두 맞이합시다. 그리고 한 주 후면 또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두기고와 같이 새해는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는 믿음 든든한 신실한 주님의 특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둘째는 두기고는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특사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는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